네, 평안한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네, 14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을 바라본다 할 때 이것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의가 있는 곳이다 라고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완벽한 의를 의미합니다. 곧 하나님의 의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 땅에 속한 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 이것이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완벽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의를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건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전하고 깨끗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끝까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그러니까 완벽한 의를 바라보는 삶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하게 깨끗한 곳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원래 점도 없고 흠도 없다, 이 표현은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검사할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점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는 아주 깨끗하고 순전한 제물을 드려야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구약시대는 이렇게 외적인 것을 검사했다 그러면 신약시대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 중심이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마음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되다 이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순전하고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일까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이 예수님이 완벽하게 깨끗한 분이신데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이제 모셔드리면 완벽한 깨끗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그 예수님의 완벽한 의가 깨끗함이 우리에게 전가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보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보혈은 영원히 깨끗하신 이제 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고도 남는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죄로 물들었어도 깨끗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순전하고 깨끗한 이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대로 모시는 게 중요하고요. 또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도 깨끗하게 하려고 살려고 또 순전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우리가 반응할 때 부족하지만 반응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이런 삶의 모습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완벽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성도인 우리는 순전하고 깨끗한 삶을 항상 추구해야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잘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완벽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면요.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기 끝부분에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서의 평강은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고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이레네나 샬롬은 하나님의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완벽한 샬롬의 나라라는 거죠. 완벽한 평강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이런 평강을 이제 추구해야 한다는 것인데, 자, 이런 샬롬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면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과 연결된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죄사함을 통해서 이제 화평의 관계가 돼야 이 샬롬을 공급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화평의 관계를 맺은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매일 그리스도의 평강을 적극적으로 마음에 수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평강을 수용하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는 삶을 추구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원수까지도 싸우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선을 베풀라, 이런 말씀이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은 샬롬의 나라, 완벽한 평강의 나라인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는 평강의 삶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 오래 참는 삶을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자, 15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으시는 그 과정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었다라면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도 오래 참아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아가페는 오래 참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또 오래 참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도 같다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 2절 3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 공동체가 오래 참음이 없이는 설 수가 없습니다. 유지될 수도 없고 하나가 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또 오래 참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된다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곧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죠. 여기 보면 이제 오래 참는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온유와 절제, 화평, 이런 부분들이 다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없이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이제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는 삶을 추구하려면 반드시 자기 죽음, 자기 부인, 이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오래 참음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만 사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오래 참는 삶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종말의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가 순전하고 깨끗하고 오래 참는 삶을 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